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력으로 새해 설날이니까
또 한 해를 시작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고대 바벨론에서는 봄이 시작된 3월을 한 해 시작으로 여기고 새해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농사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씨앗을 뿌린 계절을 한 해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달력이 생기기 전부터 있어왔던 설날이 이처럼 따뜻한 봄날에서 지금처럼 추운 1월로 옮겨진 것은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처음엔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25일을 새해 시작으로 경축했습니다. 그러다가 BC 46년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기본하는 1년 365일 태양력을 가져와서 달력으로 사용하면서 1월 1일이 새해 전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아랍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달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설날 기척해 왔는데 간악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해서 설날 같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시 명절마저 없애버렸습니다. 탄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무렵이 되면 설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물리기도 하고 떡방앗간을 폐쇄하고 새옷을 입고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먹칠한 사례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의 명절과 그 행사의 의식을 한국에서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또 신정을 설로 쇠라고 10일간 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설날 쉬는 자에게는 핍박까지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설날 지켜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까지 새해 1월 1일 신정이라고 해서 3일 쉬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은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신정을 쉬는 날만 인식하고 설날 쉬기를 원하자 신정 3일 설날 하루를 쉬게 하기도 했지만 또 새해를 두 번 지내므로 번거로움과 경제 문제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를 두 번이나 맞이하는 이중과세가 반복되다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신정에 하루만 쉬고 설날을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쇠며 3일 연휴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설날에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일제와 독재 정권의 철학에 저항했던 민족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설날, 원단, 세수, 신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기원과 이때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경거망동 삼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새해 정월 초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면에 물이 거친 날이었습니다. 환란 중에 축복이 온 날이죠. 창세기 8장 13절 보시면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추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이겼습니다. 노아 시대 세상의 죄악이 널리 퍼져나가므로 하나님은 홍수 세상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므로 순종해서 8가족이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자 사람, 동물, 식물, 세상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노아의 8가족과 혈육이 있는 생명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한문으로 배선자는 벨루미아는 배주자와 8팔자 그리고 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8명 생명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처럼 철저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홍수 시작부터 600일에 지난 정월 1일 다시 말해서 정월 초하루에 세상 삼켜버린 노아의 대홍수의 물길이 거치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물이 말라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죽어 한번 생각해보면 40일 밤낮으로 장대비가 쏟아져서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온 땅에 물이 장인해서 150일간이나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겁났겠습니까? 요즘처럼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하신 지 150일 지났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둘기가 돌아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601년 정월 초하루 날에 땅에 물이 거친 걸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홍수를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거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전능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이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동물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방주 밖에 있는 사가 다 홍수 떠내가 멸망당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방주 밖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 있지만 구원받았고 출애굽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구원받았고 홍해 건널 때는 모세에 속한 자만 구원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붉은 줄 멸하되고 다기 사람에 속한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듯이 말세의 때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몸으로 세우신 교회로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정월 초하루 날 1월 1일에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거치고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방주 밖으로 나오는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어 구원의 길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 날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 보니까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정월 초하루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고 그 말씀도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 예배 시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먹이기 위해서 일주간 내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목사가 전한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이 좋은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 아멘을 받고 그 말씀 듣고 지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거라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월 초하루 날에 에스겔에게 말씀이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아멘을 받는 자에게 구원받게 돼서 100배, 60배, 40배 결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셔서 6월절 날 그 달을 1년 첫 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력에 있어서 정월달을 아비벌 또 니산월로 이름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는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자부심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홍해 육지같이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40일 밤낮으로 있으면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모형돌을 받아 내려와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마칩니다. 출애굽안에 6월 중순에 성막 짓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약 6개월 남짓 소요됐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2절에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니까 둘째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의 각 부분 조립해서 봉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성막을 두 번이나 세우는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거룩하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말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월 초하루 날 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날 되면 떡국을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큰 의미 있는 명절날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노아의 홍수 심판의 물이 그친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열린 복된 날입니다. 나라가 망한 바벨론 쏠려가서 포로성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월 초하루는 대단히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인생의 모든 죄가 풀리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새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 정월 초하루 날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물이 거치고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서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